말씀은 지난주와 좀 더 연결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22장을 통해서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던 그것을 통해서 일어났던 가정사를 좀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5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보았고요. 그 약속을 이루지 않는 것을 보고 있던 리브가, 그 아내는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 이 가정이 파탄이 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눈만이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분별하지 못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이삭에는 죽음 앞에서 자기의 죽음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안위 때문에, 그리고 먹는 것으로 인해서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만을 알고 있는 노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보게 됐죠. 그리고 자기가 편애하고 있었던 큰아들 에서를 불러다가 사냥하러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희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었던 리브가죠. 엿듣고 있던, 계속해 들었다고 해요. 여러분, 듣고 있던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 하고 했던 선하지 않은 이 마음 때문에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리브가 역시도 자기가 편애했던 야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의 뜻으로 이루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의 1차적인 문제는 여러분, 부부간의 대화가 없어진 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삭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뿐만 아니라 리브가 또한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아버지 이삭을 속인 야곱이 모든 축복을 빼앗아 버린 사건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사냥을 마친 에서가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려는 데부터 이제 문제가 또 생기게 되죠. 그 말씀이 20장 31절로 32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도 역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자기 아버지에게 갖고 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제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의 아버지 이삭이 말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멘. 네. 앞에서 야곱에게 질문했던 것과 동일한 질문을 했어요.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했던 질문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왜 하지 않았을까요? 에서가 맞거든요. 네. 음성을 들었더니 에서가 맞아요. 이 순간 이삭이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이 33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이삭은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사냥한 것을 내게 가져온 사람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먹고 그를 축복했다. 그러니 복은 그가 받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이삭이 부들부들 떱니다. 왜 떨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가 이제서야 깨닫게 된 거죠. 눈이 띄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아내가 자신에게 했던 이야기도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믿음의 상속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이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가 그 축복을 더 달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야곱에게 준 축복을 도로 빼앗지 못합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줄 복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지금 이루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또다시 자신을 속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자 분노하죠. 배신감에 쌓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를 위해 애도할 때가 머지 않았는데 그때가 되면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이삭은 지금 당장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죽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 에서에게 사냥을 해보면 내가 축복해 주겠다고 말을 했지만 사실 이 이후 사건 이후에 그가 몇 년 더 산다고 그랬죠, 여러분? 43년 더 사요. 180세까지 장수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에서가 계획하고 있는 아버지를 위해 애도할 때가 멀지 않았다고 했지만 멀지 않는 게 아니고 오래 남았습니다. 43년이라는 시간 동안. 네.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에서가 하는 이 말을 또 누가 듣고 있냐면 밖에서 리브가 엄마가 또 듣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을 들은 이 리브가도 정신이 번쩍 들죠.
내가 잘못했구나. 자칫 잘못하면 오늘 내가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모두 잃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리브가가 야곱을 오빠 라반에 집으로 보낼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생각했을 거예요. 야곱을 보내고 나서 몇 날 며칠 몇 주 몇 달 정도만 보내고 나면 에서의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한번 이 틀어진 일은 여러분, 그녀가 생각한 것처럼 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리브가의 생각처럼 길면 몇 달, 한 1년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죽을 때까지 야곱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누구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이런 가정에, 믿음의 조상인 가정에 자식이 자식을 죽이겠다라고 한 이 난리가 났을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두 사람의 결혼이 일반적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결혼해서 자녀를 얻기 위해서 20년 동안 함께 기도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들이 두 아들을 쌍둥이로 얻게 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편애를 했죠. 아빠는 큰 아들을, 엄마는 작은 아들을 편애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집에는 대화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없어진 사이가 되자 이삭은 이삭대로, 리브가는 리브가의 대로 자기가 원하는 길로 이 아이들이 이끌어갔다는 거죠. 결국 이 일이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한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과거에 믿었던 믿음으로 지금 여기 믿음으로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늘 현장이기 때문에 계속돼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과거에 머물러서, 이전에 머물러서 그때 그랬지 라고 한 믿음으로 머물러 있어는 안 되고, 여러분, 지금 여기서 현재형으로 살아내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매일매일 날마다 죽겠다고 말한 이것은 여러분, 믿음의 현재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젊었을 때 몇 년 전에 내가 잘 믿은 것, 여러분,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잘 믿고 있느냐,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삭의 가정사를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27장 한 장을 다 해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도 이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 지금 이 시대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남편이 고집을 피우고 있고, 여러분, 아내가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결국 이 가정에 평화는 더 이상 없습니다. 결국 대화가 멈추게 되고, 이삭처럼 리브가처럼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일 때문에 결국 가정이 파탄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후회해도 때는 늦죠. 이후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부모는 우리들이 지금 여기를 잘 살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지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물려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 부모의 믿음이, 아버지의 축복과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힘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바닥을 친 리브가가 이삭이 여러분 대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알아들은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28장 1절로 2절 말씀에 나와 있죠.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복을 빌어주고 명령하며 말했습니다. 너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마라. 곧장 밧단 아람에 있는 내 어머니 아버지 부대의 집으로 가거라. 거기서 내 어머니 오빠인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너를 위해 아내를 맞이하여라. 아멘. 네. 이삭이 어두웠던 영안이 띄어지고 난 다음에 말이 바뀝니다. 여러분, 말이 27장이 얘기하고 있는 이삭의 말과 28장이 얘기하고 있는 이삭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이삭이 하고 있는 이 말은 여러분, 창세기 24장이 아브라함이 노종을 시켜서 이삭이 아내를 구할 때 했던 말과 동일한 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안에 띄어진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아내를 구하는지를 깨달은 거죠.
근본이 같은 여인을 얻어서 그 약속대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야곱에게도 근본이 같은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똑같은 장소로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축복합니다. 다시 그 말씀이 3절과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너로 하여금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게 너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셔서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는 곳 땅,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게 되기를 바란다. 아멘. 예. 지금 영적인 눈이 열린 이삭이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근데 지난 시간에 축복했던 21장, 28절, 29절에 나오면 축복과는 다른 축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난 축복 어떻게 했어요? 27장 27절, 28절 함께 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삭에게 가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의 온 냄새를 맡고 나서 야곱을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아들의 양내는 여호와께도 축복하신 들의 향기로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풍요로움 곧 곡식과 세포도의 풍성함을 내게 주실 것이다. 아멘. 네. 영적인 눈이 어두웠을 때 이삭은 여러분 여호와께서 축복하시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들의 향내를 맡으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풍요로움에 대해서 집중해서 축복하고 있는 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여러분 지극히 세상적인 모습이 이곳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띄어진 다음에 이삭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먼저 부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하나님께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리고 자신이 받았던 복을 얘기합니다. 그 복은 자기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야곱에게 주어지고 자식을 낳고 많이 낳고 번성해서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됐다라고 하는 복을 얘기합니다. 이 복은 여러분 아담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이 모든 자손에게 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을 너에게 축복으로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삭이 영안에 띄어졌을 때 세상적인 축복을 빌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띄어지기 전에 어두웠을 때는 그런데 지금은 영안에 띄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령한 축복으로 그가 복을 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은 여러분 단순히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땅이 넓어지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약속의 땅은 그 언약의 땅 안으로 들어가는 그 안에서 거하는 축복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삭이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 몰랐을 때는 엉뚱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자 두려움에 떨게 되고 그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자 바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도망자의 신세가 된 야곱은 집을 떠나게 됐습니다. 떠난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꿈에 보니 사다들이 하나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네. 12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지금 야곱이 잠을 자기 위해서 누워서 잠들었습니다. 이제 11절에 보게 되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거기에서 밤을 지내게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밤을 지냈다. 이 말이 뭐죠,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 있어 지금 야곱도 어두워진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을 향해서 가고 있는 한 장소에 머무르게 되고 그곳에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그는 지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두운 상태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거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님을 떠나서 지금 그곳에 아무도 없이 혼자 잠들어 있습니다. 이곳에 지금 야곱은 혼자 있고 평생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함께 살았던 야곱이 철저히 고독 가운데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위와 싸워야 되고 들짐승과 환경과 그리고 자기 안에 숨겨있는 죄책감과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야곱에게 여러분 특별한 오늘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꿈이 왜 여러분? 꿈에 사다다리가 하나가 보이고
그 사다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까지 하늘에 닿아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홀로 눈물을 지으며 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 그전에 꿈속에서 근데 하나님과 자기가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곧 내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놓은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네, 혼자가 아닌 것을 알게 된 야곱이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철저하게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내가 삼촌의 집에 과연 무사히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만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교회 출석을 하고 예수님 믿고 10년, 20년, 30년을 살았어도 여러분 여전히 무늬만 가지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무늬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만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 만났던 것처럼 꼭 예수님을 만난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왔다기보다는 이미 하나님 그곳에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을 때도 그는 하나님께서 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도 여러분. 근데 지금은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걸 몰랐을 때 어땠어요? 그는 팥죽을 팔고 있을 때, 형에게 팔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곳에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여러분. 엄마와 모여서 아버지 속이려고 한 계획을 떼울 때도 하나님 부모에게 그곳에 계셨는데 그는 그때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 앞에 머리를 들이밀고 축복을 받을 때도 하나님 그곳에 계셨는데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그는 못 느꼈습니다. 왜?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욕심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야곱은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만날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을 죽이려는 형이 나타나게 되고 평생을 함께 살았던 집을 떠나게 되고 아무도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의 눈에 띄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야곱아,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지금 내가 누운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풀어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야곱아, 나는 내 할아버지 하나님만 아니고 내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저기 있는 하나님이었는데 지금은 야곱에게 여기 있는 하나님으로 다가와 계신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기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신 여기 계신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5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네,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어디를 가든지 지켜줄 것이고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해줄 것이고 내가 약속한 걸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고3 아이들 위해서 이 말씀을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으로 제가 첫 아우리시 떠날 때 이 말씀을 주었던 기억이 제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 군에 간 아이들과 유학을 떠난 아이들에게 축복할 때마다 이 말씀 읽어주고 이 말씀대로 기도해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여러분 4가지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죠. 세 번째 약속은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와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네 번째 약속은 내가 내게 약속한 것들이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약속이 우리 모두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에게 하신 이 말씀의 약속,
이 말씀 우리 모두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간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게 될 것이고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만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선포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16절, 17절 말씀에 야곱이 이제 깨어나서 이렇게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곳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그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아멘. 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관계가 있죠. 참으로 이 사실을 내가 몰랐구나.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신데 말이다. 네.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비로소 그가 알게 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계신 이곳이 여러분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지지로 계신 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여기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꼭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시는 분들도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올 때에도 그냥 의미 없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시간이 됐으니까 교회에 가니까 그냥 억지로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잘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모습으로 가지고 이 땅에 이곳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인 것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을 뻗어 우리가 이분을 고백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에 대해 지금까지 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욥이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곱의 고백과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두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이곳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구나. 주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반응이 두려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웠다.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건강한 신앙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압니다. 그분의 위험 앞에 감히 나설 수가 없어서 여러분 두려움에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잃어버린 이 시대는 하나같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여러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도 보았죠, 여러분. 사사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들처럼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제멋대로 된 사랑, 그 세상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라고 야곱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이곳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혈연다시 혼자로 곳에 있고 머리에 베고 있던 돌멩이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자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지고 하늘의 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곳이 성전되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유는 눈에 보이는 건물도 벽도 지붕도 없지만 여러분 그곳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은 건물, 예배당일 뿐이고 여러분은 제가 성전 되어서 주님을 지금 만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날 아침 일찍 야곱은 머리에 베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이 성은 루스라는 곳이었습니다. 아멘. 네. 야곱이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과 기쁨으로 몰아내면 경비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한 거예요?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집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께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서원을 합니다. 20절과 22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여정에 저를 지키시고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제가 제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제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야곱이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향해서 서원을 합니다. 이 서원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만약에 무엇 해주신다고 한다면 이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또 하나의 견해는 왜냐하면이라는 한 견해인데, 이것은 기원을 담고 있는 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두 가지 견해를 다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여정에 제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고 하시면, 그리고 내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소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원을 담고 있는 소원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여정에 저를 지키시고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면 제가 제 아버지로 무사히 돌아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기원하는 거예요. 서원의 세 가지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서원,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첫 번째 서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서원은 제가 이것을 기둥 삼아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세 번째 서원은 하나님 제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미래를 보면서 서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 어떻게 살았죠? 여러분, 속이며 살았습니다. 도둑질하며 살았습니다. 남의 것을 뺏으며 살았습니다. 누구에게 드린다는 것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지금 비록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후로 주님이 내게 주시면 이 모든 것들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분의 1, 11조로 신앙의 고백을 지금 그가 드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 만난 야곱은 생각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었고 그의 물질과도 다 바뀌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만난 사람에게는 이런 축복이 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축복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축복으로 말미암아 모인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시 야곱처럼 돌베개 하나 베고서 허벌판에 계시다고 한다면 잊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기에 계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태가, 여러분이 두 발로 서 있는 그곳이 어디가 되냐면 베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비하는 성전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반드시 주님 말씀하신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가 되어서 그 삶 가운데 붙어있게 되면 결실을 많이 맺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축복으로 우리가 한 주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닫혀있는 우리 마음이 열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빛으로 밝혀 주십시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 소망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아멘.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아멘.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기 계신 그 주님을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가르치신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빛 가운데 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지금도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닫혀있는 우리 마음들이 열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빛으로 밝혀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눈이 띄어졌을 때 그의 입과 그의 생각과 그의 말이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삶이 아니라 바뀌어진 주님과 함께 동행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내가 우리 모두 가운데로 사랑하는 내가 우리 함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깨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삶이 야곱과 같이 눈이 어두워졌고 아버지 우리의 말이 바뀌었고 우리의 생각이 어두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가 지금 여기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모든 태도와 습관과 말까지 바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매일매일 들려진 말씀 앞에 꿇어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기뻐 춤추며 예배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